거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적 거룩과 행위적 거룩이 있습니다. 구원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셔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일까? 그 땅이 본질적으로 옆에 있는 땅과 다른 땅일까? 거기에는 금싸라기를 뿌려놓은 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쉬운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에 많은 제사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칼로 양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칼이 무디어졌어요. 그래서 그 칼로는 도저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칼이 무디어서 도저히 양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엌에 새 칼이 있으면 그 칼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새 칼을 그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 제사장이 그 칼을 가지고 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칼은 그때부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잡을 때에 도구가 됩니다. 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성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어근. 즉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냐? 실제로 행위가 거룩하냐?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나도 압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 다른 날하고 무슨 특별히 달라서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그 날도 여느 날하고 똑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이 거룩한 전이 된 이유는 이것이 다른 건물하고 재료가 다르게 지어서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이 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전이 거룩한 전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성전을 급해 가지고 술집에 팔았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걸 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술을 먹고 또 또 춤도 추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건 술집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위에 있는 이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있는 이 강대상, 그리고 이 종,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구라든지 스테인으로 만든 것하고 달라서 그러냐? 뭐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서 그러냐? 특별한 뭐 나무로 만들고 특별한 스테인으로 만들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재질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스테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직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 성직자라고 그래서 뭐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래서 성직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직자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품,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적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적 거룩.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신 것뿐이에요. 이걸 구원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적 거룩은 뭐냐? 이 구원적 거룩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 너무나 죄스러운 가운데 살았구나.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을 행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아원에 양자를 얻으러 갔습니다. 뭐 부자가 양자를 얻으러 온다고 하니까 고아원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고아 원장하고 뭐 고아 원생들하고 그냥 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이제 다 도열을 했습니다. 부자가 그 아이들 곁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잘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선택될 수 있겠구나. 고아 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똘똘하게 생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 앞에 그 부자가 섰어요. 아, 저 아이가 되겠구나. 근데 그 아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하게 보이는 아이 앞에 섰어요. 아, 부자는 착한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저 아이를 선택했구나. 그냥 지나갑니다. 아주 깨끗하게 말쑥하게 입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 부자는 깨끗한 아이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 부자가 거기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정말 꾀죄죄하고 많이 공부도 또 시원찮고 또 말썽만 일으키고 별 볼 일 없는 아이 앞에 섰어요, 부자가. 그리고
고한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고한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잘난 아이들 다 놔두고 어떻게 고아원에서 제일 모자란 아이를 아들로 선택을 할까? 그런데 고한 원장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부자 마음이죠. 부자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 편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보다 잘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나보다 훌륭한 아이도 너무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도 너무 많은데, 깨끗하고 착한 아이도 너무 많은데,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같이 공부도 못하고 꾀죄죄하고 키도 작고 이런 자기 자신을 불러서 아들이라고 삼아주신 그 부자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매일매일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아원에서 살던 그러한 모든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나쁜 버릇이라든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고 그렇게 아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위적 거룩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거룩하다고 구별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자녀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를 많이 짓고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내 품에 안아주신 것뿐이에요. 정말 이것을 깨달을 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요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에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은요 정말 감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무슨 여러분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눈물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며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가문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는 평생토록 매를 맞아도요 십자가 자랑했고 감옥에 가도 십자가 자랑했고 굶주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도 십자가 자랑했고 사람들이 멸시받아도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만 자랑,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거룩하다고 구별시켜 구원시켰으니 이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을 믿어요.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그래도 내 자식이 원래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자식을 옹호해요. 자식을 끌어안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방어합니다. 부모가 방어를 해요.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 한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이 그 돌을 맞고 비난을 당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이 좀 더 착하게 살아주었으면, 내 자식이 이제 나쁜 친구들 좀 어울려 다니는 거 끊고 죄 짓지 말고 좀 살아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해도 내 자식이라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한 가지 원하는 게, 내가 그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좀 거룩하게 살아주었으면, 좀 바르게 살아주었으면, 이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진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렇게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야. 우리와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자신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분노로 바뀌면서 돌 던지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는 구원적 거룩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행위적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간 다녀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는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이게 바리새인이지 딴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우리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 살면요,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노인이 생애 최초로 이제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지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아들을 도시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도시를 이제 아들하고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귀를 찢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한 소년이 무슨 이상한 처음 보는 악기 같은 거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막 깨깨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귀가 찢어질 정도의 그런 소리. 자기는 산속에서 살았지만 저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정말 괴상망측한 소리를, 듣기 아주 민망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봐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게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이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은 또 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됐어요.
산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자기의 귀를 부드럽게 만지는 그런 매혹적인 그러한 악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똑같은 악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위대한 연주자였어요. 그 순간 노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전날 그가 들었던 그 끔찍한 소음은 바이올린의 잘못도 아니고 그 소년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년이 아직 그 악기 다루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데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예수는 좋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들은 예수와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합니까? 성실합니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거룩한 말을 해도 삶이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는 것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것은 삶입니다. 삶이 진짜 어떠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삶이 바르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계의 대표적 보수 진보 원로 목사님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2006년 소천하신 강원영 목사님이 참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90평생 가까이 저지른 죄를 책으로 적으라고 하면 줄이고 줄여도 두꺼운 책 한 권이 모자랄 것이고 말로 하라고 해도 줄이고 줄여도 5시간 이상 죄를 회개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요 벌써 심판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크라이스트와 전미사 IAN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에요. 근데 IAN이라고 하는 그 전미사는 라틴어에서 무슨 뜻이 있느냐면 뭐뭐를 따르는, 뭐뭐와 닮은, 그리고 뭐뭐에 속한 이런 뜻이 있어요. IAN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처음에 시작이 됐냐면 안디옥 지역에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지어준 별명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와 닮은 사람들이다. 말과 행동이 예수와 흡사하다. 예수와 똑같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뒤돌아서서 비웃고 욕한다면 여러분들 잘못 살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세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룩하지 않으면 무너진 기대감으로 인해 사정없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골수적인 안티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살아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은 거룩합니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갑니까? 성실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삶이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행위적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